안녕하십니까. 신약 글자 공부 6강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계속 이어나갈까요? 오늘 2023년 서양 달력으로 1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글자 한번 읽어보고 소리를 전제로 한 글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오데우스, 렐레사스, 도이스, 파트라신,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베스 카톤 톤, 헤메론트 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장을 어떻게 자르든 절을 어떻게 자르든 성경 제목을 뭐라고 붙이든 이런 많은 문장 기호들을 어떻게 쓰든 말든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도 이런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원문을 대하는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 문자를 가진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이 헬렌 글자 앞에 쩔쩔 매고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문자를 가진 결의들마다 여기서 어떤 조금을 그냥 꺼내가지고 반짝거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빼놓은 거라든가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엉터리로 건드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나라 문자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떤 진리의 어느 만큼들을 그 문자를 쓰는 그 결의에게 베푸시는 그 강점들이 있을지라도 많은 부분은 대부분은 덮어두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전적인 부패라는 사실을 알고 원문 성경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달결핵이 주신 문자는 어떠냐? 한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서양 언어학의 따까리로 영어 문법이라든가 쪽발이 소리에 걸쳐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에요. 언문 철자법부터 필두로 해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해서 지금은 한글 맞춤법으로 그 낱말을 줄이는 거짓과 위선을 하면서 온 사람들을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것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사람의 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100년이 넘습니다. 자, 이런 때 세상과 전투하는 바른 믿음의 심령들을 남겨두신 사람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절을 대충 이제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복습을 하고 성경 말씀을 놓고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소리, 신약 소리, 구약 글자, 신약 글자, 구약 랑독, 신약 랑독, 구약 해석, 신약 해석. 이걸 놓고 우리 정음으로다가 원어 문법을 정음으로 원어 문법을 결론 짓는 이런 걸 지금 생기초를 놓고 다시 한번 원문 성경 해석에 앞서 그 바탕을 마련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첫 강부터 철두철미 읽기를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도로 연마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구하게 됩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혼, 에, 데켄, 클레로, 노몬, 판톤, 디, 후, 카이, 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이에센. 지금 이렇게 읽는 것도 빠르게 느끼고 좀 천천히 좀 하지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법도 없고 진도도 없고 암기할 것도 없고 불규칙도 없고 외우고 자식하는 가운데 그냥 따지고 팔싱하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경우 시간이 나면 할 분들은 하세요. 우리는 이걸 많이 읽고 속성으로 깊이 있게 폭넓게 강렬하게 정말 배달결의로서 이 당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믿음의 행사 진리의 쟁투의 선봉에 서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새해 첫날인데 혼 에데켄 클레론 노먼 판톤 디후 카이투스 아요나스 에포이에스는 뭐 어떻게 읽건 자음 모음 붙여가지고 읽기 연습이 점점 줄창. 우리말 읽고 동시 통역도 필요 없이 그냥 깨닫는 것을 대목적을 삼고 그렇게 원문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은 날마다 기본으로 그냥 잠꼬대 할 정도로 꿈에서 헬란말로 회개할 정도로 완전히 빠지는 마니아가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에게 미쳤는지 세상에게 사탄에게 미쳤는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에게 미쳤다면 성경에 정말 푹 빠지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럼 이런 원문 성경으로 우리 서로 사귈 때 얼마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스에게 미쳤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혼이잖아요. 혼. 글자가 혼이에요. 소리 혼이라고 내면서 이 글자를 바라봐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정음 소리 체계로 이렇게 혼,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알파베트, 자음 모음이 없다 이거예요. 구약 특별계시 기록한 글자랑 신약 특별계시 기록한 글자를 자기네들 알파베트로 음역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헬렌말이나 구약 기록한 문자가 완벽하고 뛰어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전부 다 그 하위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갈수록 타락함이 글자 속에 서리는구나 하는 걸 한 가지 크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대한민국은 그 글자권이 어떠한가 아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간이 무엇을 전제됐냐고 할 때 소리를 전제로 된 거예요. 소리 없는 글자는 거짓이에요. 위험천만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는데 누가 뭐 완벽히 소리를 낸다 뭐 완벽히 글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거짓말쟁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그냥 알량한 한글 번역 성경이 절대인 양 깝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특별히 성경 원본이 됐건 번역본이 됐건 그 글자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 글자 즉 성경 글자 우상쟁이가 돼도 곤란합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식하면서 게으른 가운데 더 새롭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 나는 성경을 뭐 전체를 이렇게 주석했다. 다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부정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저마다에 있는 십자가 스타우로스를 걸머쥐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믿음의 분량껏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 걸 날마다 과연 구원의 믿음인지 점검하고 시험 보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덩달아 그냥 유행 기독교에 유행 믿는다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아차는 사이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고집불통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꾸짖고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소리를 기쁜 소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된다면 바꾸면 될 거잖아요. 바른 쪽으로 비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두드리는 가운데 말이에요. 이걸 혼이라고 읽어야 돼요. 혼.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읽기는 절대가 아닌 것이 여기 이런 표까지 집어넣어서 소리를 내준 거예요. 혼 하고 그 뒤 일단
끊어야 돼요. 헌 하고 느낌이. 이걸 우리 정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헌 이렇게 음역을 한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읽는 사람이랑 요걸 보고 읽는 사람, 이게 지금 글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헬렌말 성경을 다 이렇게 우리 정음으로 다 글로 이렇게 쓰면 어떨까? 훨씬 난데 여긴 바로 요 두 표시, 요런 표시랑 요런 표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만큼 헬렌 글자의 따까리가 된다고. 이거는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훨씬 이게 사상에서나 문명에서나 찬란한 글자란 말이요. 이게 세계 최고의 문자가 훈민정음, 정음이라고 하니까 소리체계가 이런 소리체계로 된 글자, 이게 지금 언문이잖아요. 언문으로 했고 이거는 헬렌 글자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읽기부터 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혼 딱 부러지게 저 소리를 못 냅니다. 헌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읽냐면은 이렇게 읽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물론 얼핏 들으면 우리말처럼 혼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헌 완전한 늦자란 이 의자란 모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린 혼 하고 이 종성 받침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요게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건 불안정이, 아니면 호를 길게 뽑든가, 여기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러니까 그럽니까? 뭐 끝이 흐려요. 이 뜻을 명백하게 맛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안정감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글자, 그러니까 헌에 대켄 제3자 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혀가 꼬불거리고 멋들어지게 노래하는 것 같이 굴러가는 소리를 멋지게 들리지만 그 사람들의 심정 속은 간단치 않수다래. 소리가 아니 그러면 글자가 아니 그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미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벌써 해석이에요. 소리 자체가 해석, 글자에 대한 태도 자체가 해석이라니까. 일단요. 이 속뜻을 뭐 어쩌고 저쩌게 뭐 구문론이다 뭐 낱말의 뜻이 뭐다 해서 나중에 나오는 그 해석, 뭐 번역, 설교는 또 다른 차원의 해석 종류가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표기하는 대로 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아무런 뜻이 없냐? 이건 또 아무런 뜻, 즉 뜻에 글자가 지닌 뜻에 영향을 안 주냐?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영감된 것이 아니고 어떤 헬렌 문자를 극복 못하는 후대 어떤 나라 그 문자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은 이걸 잘 활용하면 어느 만큼 불쌍히 여기는 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이 혼이 담고 있는 많은 것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한계고 문자의 한계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전적 무능력 가운데 빠져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어 우상주의, 세계 언어주의란 뭔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죄론, 첫사람의 타락에 대한 관이 빗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밥 한 수를 뜨든 외국어 하나를 공부하던 원문 앞에 서건 정신 바짝 차리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저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의 이름을 날릴 사람들입니까? 뭔가 큰 많은 것을 뭐 후손한테 물려주겠다고 방방 뜹니까? 자, 다 부질없는 거예요. 넓게 뭐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막바지 때 치열한 진리의 싸움 한복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보여주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저 뒤따르면서 전진할 뿐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요소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오미크론이랑 뉘라고 어떤 애들이 붙인 이 글자 음소의 이름, 이게 모음이라는 음소, 이게 자음이라는 음소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것의 이 글자의 구성, 글자의 속성, 이
글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따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읽기에 급급하고 4년 차에서 뜻을 해서 나 원어 한다, 나 원어 뭐 해석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급하면. 그러면 그건 껍데기 사탕 발림에 지나지 않소.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 그게 맞았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틀린 것이 섞여 있거나 완전히 딴소리면 어떻게 그건 끝장나요.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 좋은 것은 끝까지 견지하기 어려운데 나쁜 건 팍팍 그냥 영혼 깊숙이 꽂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이런 건 쉬우니까 뭐 그냥 읽기도 좋고 그리기 흉내도 좋다고 뜻도 뭐 혼그러니까 그 남자를 뭐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답니까? 뭡니까 그게? 문장론 이 1절이 하나라고 했을 때 또 이 2절이 한 그러이라고 했을 때 두 그러를 연결시키는 말이잖아요. 이게 혼이 위에 있는 꼬다리 따르면 이렇게 온자예요. 온자. 근데 이런 온자로 써진 낱말은 없어요. 여기 뭔가 이런 군더더기를 붙여서 성경을 편집해 놓은 다음에 성경 편집된 요걸 놓고 만든 게 원어 사전이에요. 요꼴의 법칙을 설명한 게 원어 문법이고 어떤 글자에 대한 문법, 어떤 글자에 대한 사전이 다 그냥 인간들이 전제해 놓은 과거지사예요. 옛날에 해놓은 걸 지금 그걸 갖다 쓴다고 할 때 아차하는 사이에 과거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 과거주의를 똑바로 분석하면 그나마 좋은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 그냥 그 거짓된 과거론이 거짓된 잘못된 망상의 미래론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은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그 미래라고 하는 뚱썩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그냥 달리게 돼 있어요. 모든 분야 중에 특히 신학 분야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깊이 곱씹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또는 지난날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다고 할 땐 그거 싹 쓸어내고 통회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마음바탕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의 지성을 똑바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통회하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 뜻으로 바울이 말했겠지만 성경 계시 기관들 말씀에 깊이 섰던 사람은 다 울보들이요. 통에 자복의 눈물부터 해서 감격의 눈물까지 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눈물, 그리스도스 환란에 참여하는 눈물이 서린 사람들이요. 진리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서 끊어지면 마음이 벌써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눈물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부드러워진답니까? 뱀의 혀같이 날름거림이나 없으면 기적일까? 거룩한 눈물. 하나님의 병에 임자님의 병에 우리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런 경지를 늘 견지하면서 이 원문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자, 요게 이제 그 글자를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건 이제 원문 글자인데 이거 자체를 보는 경지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배달결의 글자, 배달결의 소리를 전제한 배달결의 글자론이 같이 맞물려서 성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원문은 잘하는데 우리 정음의 원리, 소리 원리라든가 우리 언문에 일하는 이 글자 원리의 빵점이고 뭐가 뭔지 모르고 도무지 찾아보고 공부해서 준비하려고 하지 않나 뻥이에요 그거 아니야. 한글주의에 빠져가지고 한글이 정말 언문을 개혁한 원문을 뜯어 고쳐서 전진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세종 때부터 벌써 그 말은 만들어 놓자 부패했고 짓밟히고 그게 지난 600년 사이에요. 급기야 그냥 대한제국이 있었는지 그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 뒤에 그냥 완전히 지금까지 식민지 언어 식민지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 올시다. 일제 때만 우리 말글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일제 소리를 쓰다가 해방 맞이했지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수라장이요.
어쩌고 저쩌고 해 봤자요. 이 분열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은 건데 성경이 뻥이 아닌 다음에 거기서 거짓된 종교, 배교 시대에 한글 번역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선교한 자들이 다 정통이랍니까? 그 당시 세계는 성경과는 원문과는 개혁자들 이후 1600년대 이후부터 성경 파괴주의가 온 신학계를 온 강단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 지금 처지가 상태가 어떤지를 정말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는 처지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조금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가방줄 좀 길다고 이런 것 가지고 기세 등등한 엉터리 신자들이 좀 많소? 또 그런 지역 그런 교회를 쳐다보고 저 멀리 거기에 동떨어진 초췌한 교회로 스스로 깔아 뭉개는 사람들의 시각은 또 그냥 그 선망의 눈초리로 강남의 만명교회 딱 보기 들어서 볼 때 침이나 질질 흘리지는 않소?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성경관 그런 신관 그런 언어관을 지니지 못한 물질주의로 세상사랑으로 양다리로 그냥 끝장나게 돼 있어요. 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합니다. 오늘 이 혼자를 조금 또 설명하다 보니까 20분이 또 벌써 지납니다. 저는 헛소리 이런 거 정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양한 모든 상태 분들이 도움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초복은 나름 뭐 원문의 당대 최고라고 설치건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세에 처해서 갓난쟁이처럼 기본을 다지고 또 다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길 바라는 그런 심령들과 이 말씀으로 사귀고 있는 중이올시다. 혼. 자, 이 글자의 이제 읽기랑 관련해서 됐고, 그럼 이 글자 자체가 앞에서 어떤 거랑 관련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요 낱말을 딱 볼 때 혼자 찾으면 사전에 안 나오잖아요. 엉터리 사전인 낱말 분해 사전 같은 거 쪽지 게시글로 쫙 설명해 놓은 거 그런 건 사전답지 않은 사전 그거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갖다 버리시오. 사전 자체가 소개할 만한 것이 없는데 소개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렵고 그 볼만한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 중에서도 원문관을 기본을 디뎌야 사전에 빠지지 않고 사전 만든 개인이건 사전 만든 시대이고 거짓무리들의 더러운 무리 우리 영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원수들이 디글거리는 때 딱 서서 벌써 첫 마디에 첫 소리에 이 사람은 정통이다 아니다 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돼요. 뭐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내 영을 내 속사람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혼잣말씀 얘기 딱 볼 때 명사류잖아요. 명사류는 성, 수, 격 세 가지 원리를 쫙 0.0초에 그냥 분석이 끝나요. 남성이래야 되고 단수래야 되고 격까지 따지면 사격이래야 돼요. 남성 단수, 휘호, 합격, 투톤 안 되고 데우스, 합격. 합격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데우스, 하나는 휘호. 남성이잖아요. 호니까. 이건 원래 우리가 알죠.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들이 여성이 있냐고요. 좀 상식, 눈치껏 하세요. 암기하는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 달달달달. 그러면 세상을 좀 지나치게 빗대서 죄송하지만 매트릭스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전국 1등 했다고 하면서 스카이 출신하고 해봤자 매트릭스가 99.9%예요.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어져가지고 심각해요. 배교하는 시대는 더합니다. 자,
요거는 오스니까 주격, 요건 올챙이니까 삼격이에요. 이거는 사격이잖아요. 격은 달라. 근데 데오스나 휘오가 근데 가까운 애부터 좀 가까운 애가 아니라 이제 속은 이게 이에서 쓰지만 그 아들 휘오스에 대해서 왜? 자 휘오스를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를이 해석이잖아요. 대명사예요. 이게 지금 문법으로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창 사카사카 창 사카사카 창 이게 뭔 말이냐면 1격, 2격, 3격, 4격인데 1격과 4격은 창이에요. 창 에큐트 나머지 썩 컴플렉스 전 이걸 사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 사카사카 창 사카사카 창 단수 복수 해가지고 남성, 중성, 여성 1, 2, 3, 4 단수 복수 3, 8이 24 이걸 그냥 달달달달 하는 그런 소리를 전제로 한 글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묶음으로. 이건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서 그것을 효과 있게 할 수가 없는데 짧은 시간에 효과 있게 하는 건 호수 흐허헌 허이헌 호이수스 허허허 하헌 호이사 해헤스헨 하윤 하이사스 창사카사카 창 복수도 창사카사카 창 그럼 암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 다 여기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액센트가 맞든지 틀리든지 그냥 영감된 것도 아닌 걸 여기 다 썼잖아요. 뭐 이런 걸 따지고 이것 때문에 복잡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짓된 눌림에 빠져버려가지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런 장치를 해놓은 아이의 꼬붕을 면하지 못합니다. 인간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서구 원어문법, 서구 원어 사전, 서구 원문 비평학을 하다 보게 되면 노예가 되어 노예 100% 심각합니다. 줏대가 없어요. 줏대. 아니 서양 원문 비평학이 완전하고 선하냐고요. 뭐 원문 각종 사전들이 뭐 구약 BDB가 어떻고 뭐 신약 뭐 대퇴어가 어떻고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가 이 기본을 가졌을 때 어떤 사전 하나 좋은 거라서 그걸 비평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좋은 것을 골라 잡고 나쁜 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해야 현재 내가 성경관이 원문관이 어떻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보지도 않는 책꽂이에 그냥 그 쓸데없는 거 사다 다 그 독약이 그득 담겨있는 불량식품 같은 더러운 책들인데 원문 그냥 거의가 다 사람의 영을 죽이는 악독한 책들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교육한다. 원어를 강의한다. 어느 원어 가르친다 가서 배운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이 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배우거나 말거나 뭐 적당히 배우거나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한 말 한마디 행동거지 전부 다 결산을 합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아무렇게나 합니까? 대충 합니까?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합니까? 성경 말씀에 끌려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도록 해 주셔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판인데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을 지닌 채로 뭐가 정통 교리인지 믿음의 분별력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뭘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혼자가 이게 그거예요. 뭐과 관련된 여기 1차 휘호랑 관련된 거예요. 혼.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장 일단 뭐 여기까지 잘라본다고 할 때 혼 에데케네요.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도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단수면서 3인칭 떼울 수밖에 없잖아요. 혼이 주어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대명사잖아요. 요것에 대한 본 명사는 휘오스예요. 아들을 했다. 때 처음으로 딱 한 번 했다. 누가 그 남자가 그가 데우스가 성부가 처음으로 놓으셨다. 혼 성자를
예. 이 에테켄도 읽기 돼가지고 이게 때가 이게 바로 알몸 읽기에서 빨가벗은 몸뚱아리 때가 내가 이게 티뎀이 있잖아요. 티뎀이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때예요. 때 소리가 바뀌었잖아요. 가장 단순한 현재 형태의 말이 티데미 미라고 하는 꼬랑지인데 티데미 이게 바로 때가 돼 있잖아. 때 이렇게 읽기가 되면 제 설명 하나 딱 하면 팍팍 꽂혀요. 이 티땜이라고 하는 공부도 이게 불규칙 동사가 아니에요. 모든 언어엔 불규칙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티땜에 대한 4원리 내지 6원리를 천천히 공부해야 돼. 티땜이, 네소, 에테카, 에테텐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냥 그거 기본이 200개가 안 돼요. 이것도 뭐 축소하면 더 적지만은 뭐 150개 안팎 자주 쓰는 건 또 몇 개 안 돼. 이걸 갖다 잘 하는 거야. 이른바 불규칙 동사 변화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불규칙 명사 변화표. 이건 그냥 내리 읽어 제끼는데 이것도 요령껏 읽어 제껴야 실전 용으로 하지. 문법을 위한 문법. 그거 암기하려는 식으로 만든 표는 죽음이에요. 죽음. 소리 내서 꽉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0.0초에 직독직히 할 수 있는 그런 낭독으로 표를 갖다가 만들고 공부하고 헤아려야 될 것 아니냐고요. 보기 들어서 이런 알파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거 읽기 벌써 알파라고 이걸 소리를 냈다 성경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기 쓰니까. 또 글자 이렇게 알파를 내가 안다면 성경 전체 글자를 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공부라고요.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기존 방식으로 일과 발음 글자 문법 외우고 쓰고 뭐 하고 그런 거 하다가 날이 새요. 그런 공부에 길들인 사람 제가 말하면 이게 뭔 말인지 벙벙벙벙.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수도 없어요.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배우는 중에 옛날 방식이 있고 마음이 바쁘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 하다 그냥 그만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몇 달 배우지 않고 이제 됐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원조 밝히지 않고 자기가 최고의 맛집이라고 썰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느님 앞에 결산의 날에 어떡할 거냐 이거지. 저도 지금 코올리기로 그 심정으로 계속 근본을 공부하고 전체에 대한 걸 새롭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걸랑요. 10년을 배워도 더 모르겠다. 더 알아야 될 게 많다. 그게 진정한 고백 중에 아주 한 가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예?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누가 우리 좁은 7, 80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맛봤다고 깜짝거립니까? 사람 앞에 써먹으려고요? 유학 가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고요? 멋진 설교에 써먹어서 아주 으쓱거리려고요? 다 부질없는 것이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스는 가장 부유한 분으로 가장 낮고 천한 가운데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른 보혜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낮은 가운데 그 영광을 감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새 신격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이 이른바 트리니타스, 트리아스라고 하는 그 한글 좀 엉터리 번역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하나이신데 새 구별된 신격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낮아지심, 성경 계시 자체가 낮추신 거라 아니냐고요. 낮춘 거 우리의 정서대로 우리의 타락한 연약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접촉해서 내가 이러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넌 이거를 믿어라. 에? 복이 들어서 구약 방식이든 신약 방식이든 그 계시의 성격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거만 방자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양인 것처럼 착각하는 싹군들이 수두룩하잖아. 또 거기 맹신 빠진 엉터리 가라지들이 수두룩하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욕하고 비아냥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상태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가짜들이 날뛰고 거짓말은 패거리를 이루기가 쉽고 금방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게 돼 있는 것이 세상에서나 거짓된 교회에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일평생을 믿어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해 주실 뿐인데 뭘 얼마나 한계 있다고 방방 뜨고 숫자를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냐고요. 세상의 지위를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은혜라고 영광이라고 함부로 말들을 한답니까? 원어 분야에서 저는 이걸 분명히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개할 만한 원어책과 원어 성경과 원어 강사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무시무시한 분야예요. 신학 분야 중에 가장 밑바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엉망진창인 상태란 말이요. 언어관, 언어의 줏대가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 일발 가운데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뭐 그냥 외국인들 들어오고 돈이 날라다니까 방방 떠서 그냥 해롱거렸다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심판인지 어떻게 알겠소이까. 분분초초 우리를 떠보시고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토라에서나 유한겔리온에서 가르치는 한결같은 일치된 말씀인데 말입니다. 새해 첫날 여기 혼자랑 에테켄을 통해서 우리 글자에 대한 걸 아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기억밖에 안 되겠는데 자, 고맙습니다.